할렐루야. 어때 잘들 지내셨죠? 예, 얼굴 보니까 잘들 지내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막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들을 묶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시고 그를 풀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새롭게 살아가시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주신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는 성막을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고 방향 표시라면, 실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인 자들에게 또 묶인 자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묶임으로부터 풀어내셔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실제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니라 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어느 것이 숨겨져 있냐면, 하늘은 생명 받기에 합당한 장소, 그 땅은 생명을 바다에 사는 장소. 따라합시다. 하늘은 생명 받기에 합당한 장소, 땅은 생명 주셔야 생명 받아야 사는 곳. 이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느님께서 속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뜻은 남자 아빠의 의미보다 먼저 앞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을 공급하는 씨를 주시는 자, 생명을 주시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남성 여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 이 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생명의 씨를 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가 양씨면 나도 양씨고, 아버지가 신씨면 나도 신씨가 되는 것은 그 생명의 씨를 그 아버지께 받았다는 표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씨를 받은 자인데, 그런데 어디서 사냐면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스스로 열매를,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항상 공허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항상 공허합니다. 하늘은 생명 주시는 곳이고 땅은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늘에 있으면 좋은데.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다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은 증거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고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을 보면 농사는 그냥 심는다고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병충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하기도 하고 또 풀을 뽑기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곡식과 풀의 차이점이 뭐냐면 곡식은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하고 풀은 자기 알아서 혼자 잘 자라냅니다. 자초는. 사람은 이 곡식보다 더 귀해서 적어도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20, 30이 넘어야 참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삼라만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실패의 권세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음도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말씀을 이룰 것인데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땅의 것은 그냥 두면 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 올려지면 그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뀝니다. 오늘 2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있는 세상에서 매임에서 벗어날 때 재물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나오고 어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반드시 재물을 주십니다. 그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25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이 예물이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한번 히브리어 말 해볼까요? 테루마. 테루마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상태인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땅의 재물이고 땅의 것을 위로 들어 올려서 하늘에 속하도록 바꾸는 과정이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여러분의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서 주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여 올려진 것 그러면 이게 높여집니다.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 땅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늘에 속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복이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예물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 올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하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진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야 돼 그쪽으로. 잘못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원래 있던 걸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나라는 존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께 드린 테루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올려질 때 땅의 것이 변하여 하늘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막혔던 것이 열려질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풀어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테루마입니다.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땅의 것이 들려지면 하늘의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그대로 있으면 밀가루지만 그것을 잘 빚으면, 구우면 빵이 됩니다. 똑같은 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면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사람은 예배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때 나라는 존재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들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성막을 지게 하세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히 그냥 천막이 아닙니다. 천막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다운로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도 예물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다 드린다고 하잖아요. 올려 드릴 때 그것은 하늘을 덧입게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땅의 재료가 드려질 때 하늘의 의미가 입혀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그 안에 성막을 이루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 뜻은 미즈베아, 이것은 뭐냐면 죽이다, 희생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뜰의 가장 앞에 있고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광야에는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는 집도 못 짓고 그렇게 별 유용하지 않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그 번제단에 있는 나무로 삼아서 그것을 그냥 아카시아로 그만두지 않고 그 위에 무엇을 씌우냐면 동으로, 노수로 씌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는 우리 죄를 태우는 그 단인데 거기에 노수로 세워서 거기에서 불로 태우게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있으면 그대로 활활 타서 없어지겠지만 근데 노수로 세워서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녹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같이 우리 의미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쓸모없는 우리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노수로 감싸셔서 우리를 불로부터 보호하고 저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망으로 보호하는 하늘의 것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는 이런 존재였지만 내가 감쌌다. 드려질 때 하늘로 들어 올려질 때 너희 존재는 보호받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은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은 여러분입니다. 악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게, 그러니까 이 번제단 드려진 동은 노은 성도들이 드려진 것입니다. 드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아카시아와 하늘의 것이 합해지니까 완전히 보호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아주 바짝바짝 빛나요. 그래서 번제단에 이렇게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번제단의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늘에서 내어진 생명을 바다에 사는 존재구나를 번제단에서 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어쩜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롯은 불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이미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나 우리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심판에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번제단을 통과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계속 세상에서는 너는 무능해,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계속 거짓 생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를 보는 거죠. 나는 통과한 자다. 나는 하늘과 합해진 자다. 나는 주님께 들려진 자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가 땅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너희 가지를 옳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내가 잘라서 내가 열매 맺게 한다는, 거기 자르다, 이것이 아이로라는 뜻인데, 아이로는 뭐냐면 자르다는 의미도 있고 들어 올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왜? 열매 맺게 하려고.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던, 당시에는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노수로 된 것을 아주 계속 광약으로 닦아서 얼굴이 비치게 하는 것이 옛날에 거울이었으면 동경이라는, 동경.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을 만든 것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저주를 씻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을 넣냐면 물을 넣습니다. 물.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그 노새도 내 모습이 비치고 그 물에도 내 모습이 비칩니다. 자, 노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의 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지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 물두멍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굴 보이시나요? 저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통과된 자다 너는.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너는 저주를 떠난 자가 되었다. 이 물두멍에서 여러분 얼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7계단이 나옵니다. 완벽한 하나님께 주시는 7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 성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두멍도 그리고 번제단도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소,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떡상입니다. 떡상. 그러니까 이 떡상에는 두 줄로 6개씩 12개가 있습니다. 12개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신약에는 12제자를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12는 여러분이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올려드린 이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그 잔치상을 베풀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은 새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멘. 따끈따끈하게 익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토요일날 저녁에 잠도 잘 안 자고요. 이렇게 뭐 군불도 떼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찌하든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편한 거는 밥솥, 전기밥솥에 넣는 거 그냥 퍼먹으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따끈한 밥을 만들어서 새롭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그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정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다. 여러분 누구와 밥 먹으면 진짜 왕이신 아빠이신 그분과 밥상을 먹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는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베풀어 주신 밥상, 떡상인데 정확하게는 빵입니다. 빵.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서 그래서 떡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 앞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메노라 그래요. 메노라. 근데 이 메노라는 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펴서 만들어요. 메노라 함께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자, 메노라는 나타나라. 예, 이게 메노라입니다. 이제 가운데 이것을 쳐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실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 7개는 다 통해서 기름을 넣게 되면 전체가 한 번에 동일하게 기름 계속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든다고요? 망치로 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망치로 쳐요.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인생의 막대기와 망치로 이렇게 쳐서 하는 모든 과정은 빛을 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마침내는 빛이 나게 하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상처 없이 빛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해서 발이 붓고 여기저기 아프지만 결국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금메달이라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등대를 보면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의 그 성도의 그리고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밑에 부하 직원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정어머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계속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내가 빚어지는 과정이다. 빛나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을 아는 자는 승리합니다. 끝을 아는 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금등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는 깨어진 존재가 아니라 빚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번제단과 물두멍과 진설병상과 금등대를 지나서 분향단, 뭐냐면 향단에 향을 태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미즈바 하크토레, 어려워요 발음이, 이브리 말이. 미즈바 하크토레, 뭔가 좀 가래뱉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이 향을 피워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올리면 올라가요. 기도하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여주냐면, 지금 이 성막과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 이렇게 성도들이 온 실이자 가는 배실, 이것을 꽈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손바닥 두께로 이렇게 두껍게 짰습니다. 그걸 짜서 거기에 향을 피면 그 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이 한숨의 기도도 올라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좌절되어서 캄캄해도 여러분이 올려드리면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진설병과 그리고 등대와 분향단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언약궤 모두 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자, 언약궤는 아론 하브리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궤입니다. 언약의 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위에는 이렇게 옆으로 있게 되는, 보이시죠? 여기에 저 위에 있는 그 천사 이름을 그룹들이라고 해요. 그룹들. 그리고 이 그룹들에 여 위에 뚜껑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이 양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고 뿌리고 나면 거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이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 그것들 위해서 주신 것이 이렇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때요?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물두멍에서
성소로, 성수에서 지성소로. 근데요,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바뀌는데, 재료가 바뀌는데, 밖에는 노십니다. 그 다음에 은입니다. 그 다음에 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막의 의미, 테루마의 의미, 헌신, 드려 올려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시작한 이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것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존재로 왔지만 우리는 땅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서 드린 예물이 하늘의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한 찬송도 하늘의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올려 드려진 테루마다 하는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